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고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야고보의 또 권면들을 다 수용한 후에 이제 하나의 입장을 그들이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공식적으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안디옥에 있는 또 이방인 공동체에게 전하게 되죠. 자, 30절에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비시디 안디옥이 아니고 수리 안디옥이겠죠.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단순한 인간의 위로는 아니었을 겁니다. 혹 그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더 준다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냥 막연한 권면이 아니고 그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근거한, 오히려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율법의 행위로 또 할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나 나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내용을 축약하고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될 겁니다. 결국 이 편지의 내용은 복음이었고요,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진리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에 이런 것이 있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된다?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기분 좋은 내용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위로받을 만한 내용은 뭘까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돈을 주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혜택을 베푼다라는 많은 지인들이 있어도 참 기쁘겠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31절 나오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시죠? 격려의 말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틀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민해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민해지면 자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들어서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가면 피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근데 먼저 베드로가 무엇에 빠졌다고요? 자기가 경험한 은혜적 사건에 완전 빠졌고요, 그 은혜를 흘러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죠. 내가 예민해져 있으면 예민한 내 얼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회의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나요? 예민해져 있었죠. 그러나 그 예민함마저도 진리 안에 딱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맞다, 이거다, 이거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그러나 구원받은 이들에게 이 네 가지만은 조심하게 하자라는 마음이 합해졌단 말이죠. 결국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요, 진리 안에서의 은혜였고, 그 안에 경험된 이 진리가 안디옥 공동체에게 전해졌을 때 다른 것이 위로된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사실이에요. 32절, 유다와 실라도 같이 파송받았죠. 근데 이들이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했다.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결론적으로 이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권면하고 31절에 있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적인 삶으로 그 누군가에게 정말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낱 말초적인 만족으로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비진리로 이끄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먼저 복음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진짜야 라고 전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잣대를 들이밀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재단할 수 있는 우리의 예리한 칼이 있어도 늘 따뜻함으로, 그 진리로, 오직 복음으로만 위로하고 격려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서 36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발견되는데, 제가 밑줄 그어놓은 것은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는 거예요. 이건 원래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에게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를 다시 재방문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도 제가 설교 때, 그리고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또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눴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이야. 이제 내가 구원했으니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너희가 평생 속죄의 마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봐라라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이라고 들어보셨죠?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조차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내가 여기 버티고 서 있도록 간구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를 피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2주 전 설교에서도 그렇죠. 아니, 이럴 거면 왜 났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러려고 구원했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어떤 느낌이었다고요?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우리 이렇게 왜 내버려 두냐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요. 뭐라고요? 어떠한가 방문하자. 계속 하나님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재방문 차원이 아니라 늘 뭐야?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올게, 잘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에게 사명 주시고 이제 사명 가지고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아론을 줄 거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적용이 두 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마음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돼 라는 마음을 먼저 주셨어요. 바울과 바나바 봐라, 지금 그들이 열심으로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그러면 또 그곳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위험할 수밖에 없어. 근데 오직 하나, 형제들이 어떠한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거거든요. 조 목사,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 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 해놓고선 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나는 했는데 너네들은 안 따라오냐? 자녀한테 추궁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추궁하고, 은혜는 또 다 사라져버리고. 아니요, 끊임없이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조 목사 너한테 필요해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도전의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 목사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도전이기도 하지만 너를 위한 나의 위로가 돼 라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어떠한지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나를. 마치 바울이 저 사람들은 어떨까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온 세 번째 방문이거든요. 첫 번째 방문에 복음을 전했고, 자기가 루스드라에서 돌맞아 죽은 다음에 내 소식을 듣고 마음이 혹시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에 더 머물러 있으라 권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갔던 두 번째 방문. 지금 이거 몇 번째? 세 번째 방문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요, 3차 전도여행 갈 때도요,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여기를 들려서 가잖아요. 3차 전도여행 갈 때 동선 보니까 여기 또 들립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지어 그럴지인데, 나를 향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어떠한가를 계속 살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관찰하시고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을 만지시고 또 새롭게 하시며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38절입니다. 38절, 37절부터 함께 읽죠. 시작.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은 제가 읽을게요. 심히 다퉜다. 여러분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죠. 물론 시적인 표현에서는 좀 더 은유가 있고 또 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풍성하기 위한 과장은 있을 수가 있죠. 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하는 것은 은유죠. 그러니까 이제 80밖에 못 사는구나, 많이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은유고 하나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은 시적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다? 의사다. 굉장히 그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싸웠다 안 싸웠다? 싸웠다. 근데 어떻게 싸웠다? 심히 다퉜다라는 거예요. 대판 싸웠다, 한마디로 요즘으로 따지면 대판 싸웠다. 이거 1차 선교 여행에 어떻게 보면 파트너였고 동역자였는데 대판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대판 싸웠다는 말이 사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냐면, 바울이 자기 고향에 가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랜딩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끈끈하고 누구보다도 이해하는 관계라고요. 근데 대판 싸워서 갈라졌다? 이것은 아무튼 숨기지 않고 성경은 이야기하니까 지금 아무튼 정말 표현대로 대판 싸운 겁니다. 자, 근데 이유가 뭐냐? 37절에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오고자 했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했다. 누가 요인이었죠? 마가 요한이. 자, 마가 요한이 어디서 떠납니까?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3장. 퓨트책 앞에도 있나요?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여러분들 이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을 거기다 표시를 해놨을 텐데 5절에 이렇게 밑줄 그어놨을 겁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친 게 살라미였습니다. 어떤 분은 살라미가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어떤 분은 밑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다 보니까 구브로를 동그라미로 치고 살라미와 바보를 밑줄을 그어놓은 분이 있고, 아니면 그냥 세 개를 다 동그라미로 해놓은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는 동그라미로 해놓은 거는 구브로 안에 살라미가 있었고 바보가 있었다. 북동쪽에 살라미, 남서쪽에 파포스, 바보. 근데 그 살라미에서 뭐 했다고요? 요한이 수행원으로 임명을 받아요. 자, 근데 갑자기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위로 올라갔죠. 이제 지중해 섬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내륙으로.
버가에서 벌어진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사역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요한이 떠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자기 삼촌이 바나바가 리더인 줄 알았더니 바울이 너무 설쳤더라.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제 바울이 리더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런 어떤 구도 속에서는 사역 못하겠다라고 떠났다는 설이 하나 있고요. 풍토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하차했다라는 설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데가요, 동네가 약간의 고산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 길 경로 자체가 어려운 길로 갔어요. 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에서 못 가겠다. 하여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지금 싸운 것을 보니 바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만둔 겁니다. 자기는 돌 맞아 죽을 뻔하게 복음을 전했던데 지금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야? 미리 짐작하고 병이 걸렸든지 뭐 했든지 바울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떠나버린 거예요. 사역하기도 전에. 근데 그를 다시 데리고 간다? 바울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팔이 안으로 굽죠? 자기 조카란 말이에요. 그래도 같이 돌아가자, 기회를 주자.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될까 싶은데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아주 입장차가 뚜렷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갈라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챙기죠. 챙기고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가 누구 고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나바 고향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겠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서론입니다. 여기가 갈라섰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함께 동시에 봐요. 어떤 거냐면 바울의 입장과 바나바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누가 옳다라고 이야기 안 돼 있어요. 성경은 그냥 다퉜다라는 객관적인 정보만 줍니다. 누가는 누구 편을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뉘앙스라도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굳이 뉘앙스를 주자 그러면 바울 쪽에 조금 점수를 주나요? 아직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입장차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들 누가 더 옳았던 건가요? 이런 질문이 제일 대답하기 싫어요. 그리고 그냥 고개 숙이는 게 낫다. 여러분들 이게 누가 옳았던 걸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입장을 밝히는 순간 그런 스타일로밖에 안 갑니다. 사람이. 바울이 옳았다 그러면 항상 이런 식으로만 사람 대해요. 나는 대쪽 같아. 그것들을 막 자랑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마음 상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나의 대쪽은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런 대쪽 같은 거 필요 없어. 공동체에는 무조건 품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또 가면 그냥 공동체 질서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은 마가의 운명입니다.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 요한이 누가 쓴 거죠? 마가복음이 요 마가가 쓴 겁니다. 바울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요 마가가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죠. 4장에 그러면 목사님 뭐 얘기할지 이미 아실 거예요. 4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여기 있네요. 네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 쓰는 거죠. 너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목사님 이거 동명이인 아닙니까? 아니요, 동명이인이 아니라 똑같은 마가입니다. 바울이 지금 마지막 옥에 갇혀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쓰는데 누구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 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욕 진탕 마지막에 하고 이제 끝내려고? 아니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승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바울의 입장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근데 바나바와 같이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마가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과 그리고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나에게 유익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나바예요.
저는요, 이 균형적인 삶이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허허시실도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려가야 돼요. 은혜가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사실 그 기준은 자꾸 남에게 먼저 들이대면 안 돼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고 큐티 나눔할 때 아이들 잡지 말라고 그랬죠. 너 뭐 묵상했어? 얘기해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해나도 뒤에 나와 있지만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엄마가. 근데 너 뭐 했어? 너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 않니? 내가 묵상한 거 아이들한테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셨던 거, 그리고 내가 무너졌던 거, 내가 정말 주님한테 회개했던 거, 이것들이 나눠져야 아이들이 관심 갖는다.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에게도 정말 진리가 필요한데요, 먼저 나에게 통과된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유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 객관적인 진리를 듣기 원하지 않아요. 보니까 내 삶을 통과한 진리를 원하지. 근데 맨날 붙잡아 놓고 너 묵상했어 안 했어 이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거 듣겠냐고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했냐고요. 안 듣고 싶어 했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울과 같은 입장만 가면 아이들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바나바와 같이 부부가 균형도 맞출 필요가 있고요, 정말 스스로 내 안의 균형적인 모습이 때로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묵상하니까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끝났고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만 있고 공의의 하나님이 거꾸로 사랑의 하나님은 없고 공의의 하나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 성품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완벽한 성품 안에 공의와 사랑은 서로 배척된다 안 된다? 우리 교리 시간에 배운 것처럼 공의와 사랑이 전혀 배척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에서 나타난 마가 요한을 향한, 어찌 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심히 다투어 갈라졌지만 결국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마가는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그 마음 아픔에서 성장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배척당함으로 인해서 배제됨을 통해서. 그러나 바나바의 품음을 통해 마가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배척당한 바울에게 정말 큰 유익이 되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자꾸 유튜브나 TV에서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나를 통과한 진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져야 돼요. 어떤 심리학자가 나와서 하는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 자꾸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분이 성경적인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음성이 있다고요. 아주 그냥 특별한 그 상황 가운데 그 음성에 우리가 온전히 잠겨있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또 다른 정보의 홍수를 엄마 아빠를 통해서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을 통과한 진리가 자녀들한테 흘러내려갈 때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단 거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 큐티한 거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 큐티한 거, 아빠가 이렇게 묵상했다. 제가 이제 아내랑 사모랑 큐티한 거를 이렇게 나누고, 우리 집 가정에 결정해서 준비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서 이제 막내 보고 이제 밥 먹으러 왔길래 막 얘기했더니 이제 얘기 한마디 하더라고. 다 들었어. 그러더라고. 아빠 다 들었대. 저기서부터 다 듣고 왔대. 그래? 아빠가 지금 이런 건데 알아? 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이거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초대하는 거야. 이거 한 점 맡겨야 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또 기도해야 되겠죠.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했냐고 죽음하지 마시고 본인 걸 나눠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했어. 엄마 아빠도 진리 앞에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아이들이 진리에 대한 다른 느낌을 받을 거예요. 진리가 우리 엄마 아빠를 변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진리 안에 정말 자유함을 경험하는구나. 오늘 정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수련회가
정말 선포되는 진리 앞에 우리 아이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모든 부분들, 특별히 하나님과 말씀과 이 사명 앞에 온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백경 집사님 이제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참 감사한 게 그 텐트에서 한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목사님 건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나 말씀에 대한 건의사항인가? 그래서 예, 집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백경 집사님이 지금 많이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주중에 주말에. 그래서 가능하신 성도님들 가서 이렇게 좀 같이 이야기로 나누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닌 게 아니라 가시는 분들마다 저한테 얘기하고 또 한혜 집사님 통해서 듣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근데 어제도 이제 갔더니 이제 표정이 썩 이렇게 막 좋진 않아요, 집사님이. 근데 어제 카톡에 나눈 대로 마침 회진 시간에 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3기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2기로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백경 집사님이 갖고 있는 그 암의 종류가 제가 어제 기록해놓은, 제가 기억도 못하는, 적어놨지만 기억도 못하는 지금 그 종류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잘 안 나타난대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갔어요. 2기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암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패스캔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조직검사에서도 때로는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를 하여금 엉뚱한 상상을 하게 했던,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종류의 암이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조직검사에서까지 안 나왔으면 우리가 3개월이든 얼마 동안 추적관찰로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다면 이거는 또 종류가 빠르게 이게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술해도 수술 못한 상황이 될 뻔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았으면 뭐 할 필요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마음도 때로는 들었지만, 집사님에게 어제 그 회진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다시 고백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몸이 아프고 또 통증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어디서 위로가 되든가요? 조목사의 말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그 모든 상황들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 고백되어진 거,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절묘하게 그 드러나게 하셨구나. 그거 안 드러났으면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할 뻔했구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 안에 공동체가 격려받고 오늘 위로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진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근거로 공동체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련회가 그런 은혜의 첫날에 되기를 원하고요. 3일째 돼서 주일날 아이들이 돌아올 때 얼굴 표정이 위로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복음 안에 기뻐함으로 정말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돌아오는 우리 자녀들의 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금식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주일까지 진행되니까 주일까지 끝까지 우리가 우리 자녀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죠. 오늘 위로받고 격려받습니다. 근데 무엇이요? 말초적인 어떤 그들의 언어와 또 그 만족으로 인함이 아니었고요. 분명한 진리로 인하여 위로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할 것은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위로가 안 되지만요, 궁극적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위로가 되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요,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기 위하여 세상 가지 아니하고 이제 복음 안에 더욱더 머물며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믿음으로 세움받는 귀한 공동체와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요, 이 마음으로 가야 돼. 동시에 이 마음으로 우리를 보혜사 성령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균형적으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과 바나바의 마음, 이 마음이 또한 균형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소외되고 배제시키는 마가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를 회복시키는 바나바의 마음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간적인 분노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분노를 향해 간대요. 누군가 잘못하면. 그리고 분노 때문에 사람들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자는요,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눈물로 나아간대요. 여러분들, 거기서 제가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지성질에 못 이겨서 나는 복음에 있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분노로 나아가는 자는 반성해야 돼요. 근데 눈물로 나아가는 자는 그 변화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균형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는데 정말 그 성령에 의지하여 정말 진정한 빛과 소금, 이 위로와 격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